6일 성경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둘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셋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요약.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 구절들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후 사건을 다룹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사마리아 주민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두 사도는 사마리아 주민들에게 기도하고 그들 위에 손을 얹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당시에 서술되는 인물로는 시몬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무당으로 있던 그는 믿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지만 사도들이 성령을 내리는 것을 보고 이 힘을 자신도 가지길 원합니다. 그는 물질적인 것을 제공하며 그 능력을 사려 하지만 베드로는 그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며 그의 마음이 악한 것에 대해 꾸짖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충고합니다. 이 장면은 신앙의 깊이와 성령의 능력을 물질적 가치로 삼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은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사마리아를 떠나 다른 마을들을 전도하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대본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간략화한 요약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 말씀.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8장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8장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8장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8장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8장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8장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8장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8장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8장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8장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잘못된 열심,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 지역까지 피난길에 오른 성도들의 전도로 예루살렘 바깥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완성이 아닌 시작. 빌립의 전도를 통해 많은 이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내려가 상황을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으나 아직 성령은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하여 안수하며 기도하니 그들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동일한 성령 세례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령 세례의 형식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 두 사도가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신 사건에는 아마도 가시적 증거를 동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그것을 보고 돈을 주고서라도 그 권능을 사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마술이라는 기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처럼 두 사도가 성령 세례라는 기술을 사용해 놀라운 일을 선보였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본 시몬의 잘못된 불신앙을 크게 꾸짖습니다. 이것이 신학적 무지에 의한 순진한 실수라고 보아넘기기 힘든 이유는 베드로가 그를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악하며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였다고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현장을 경험하고 그것을 사모의 돈을 주고서라도 갖고자 하는 열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오해했고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기술처럼 여겼습니다. 열심히 믿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바르게 알고 정직히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과연 그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두 사도처럼 말입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를 조장하고 바른 지식이 없는 허탄한 믿음을 퍼뜨리는 사탄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잘못된 신앙.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에 예루살렘 교회는 요한과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술사 시몬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망하고 경고했습니다. 기적만 추구함. 시몬은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돈과 명예를 추구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빌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보면서 엄청난 매력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는 빌립이 행하는 기적이 자기의 마술과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고 복음을 믿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거기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자 그 권능을 자기도 갖고 싶다는 욕심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마술사 시몬과 같이 초자연적 기적과 치유 그리고 성령의 은사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시몬을 책망하며 참된 성도가 될 것을 도전했습니다. 사도들은 시몬이 세속에 얽매인 마음을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 함. 시몬에게는 돈이 마술을 행하도록 이끄는 동기요 이유였습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의 영적 권세를 인정하고 따르면서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려고 많은 돈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행하는 성령의 권능과 기적을 보자 그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돈으로 그의 영적 야망을 채우려 했을 것입니다. 그는 왜 그토록 성령의 권능을 소유하고자 했을까요? 그는 전에 마술을 이용해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돈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사도들의 기도로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들의 권능을 갖는다면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얻으리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시몬의 이러한 세속적 욕망을 간파했으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도모하는 인간적 방식을 책망했고 그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죄악으로 가득한 삶의 태도와 내면의 악한 마음을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의 빛 아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적 욕심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곤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과 행위를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세속적인 욕심이 휘둘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도 여전히 자신의 재주로 누렸던 인기와 부에 집착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복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부요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거침없는 사역.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거침없이 사역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해 후속 조치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로 내려가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주역인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복음은 순종하는 사역자를 통해 어디든지 거침없이 침투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성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안수했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를 하나로 묶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사도들은 안수로 성령을 받게 하는 특별한 권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소중히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권능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고 자신도 그 능력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러고는 돈으로 그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는 마음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우치려고 거침없는 말로 그를 꾸짖었습니다. 성도는 더러운 욕심으로 공동체를 해롭게 하고 병들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속적 욕망으로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죄악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악한 생각을 용서받을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문제를 꾸짖는 동시에 해결책도 함께 주었습니다. 죄의 결과를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 맡겼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용서의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입니다. 정죄와 용서의 권한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 길을 찾도록 옆에서 돕는 자들입니다. 두 사도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여러 마을에 들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사도는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한 일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길에서도 여러 마을에 들러 복음의 열정을 마음껏 발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까지 전파됩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데에는 사도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을 듣고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합니다. 두 사도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합니다. 또한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시몬에게는 따끔하게 충고합니다. 이것이 세상 무엇에도 거칠 것이 없는 복음의 담대한 모습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철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의 역사를 왕성하게 펼쳐나가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우리가 왕성하게 자라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신령한 천국으로 영광의 나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14절 두 사도를 사마리아로 보내다 교회가 흩어지는 와중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사도들은 사마리아의 선교에 관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다. 15절에서 17절까지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다. 18절에서 19절까지 시몬의 욕망. 성령의 권능을 돈을 들여 살 수 있다면 그것을 더 많은 돈을 받고
팔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고 계산한 것이다. 시몬의 발상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손에 넣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한 욕망이다. 20절에서 25절까지 베드로의 책망. 베드로의 책망은 저주에 가깝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시몬을 포기한 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진단을 내린다. 시몬이 속이고 위장하고 있음을 베드로가 꿰뚫어보고 이 표현을 쓴 것 같다. 메시지. 빌립 자신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오래된 반목, 그리고 마술사 시몬 같은 인물이 횡행하는 영적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 예루살렘의 사도적 권위를 동원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두 사도의 사역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로 맞아들인다는 공식적 조치였다.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면 분명 이전의 죄악을 회개하고 더 이상 마술을 행하지 않기로 자정했을 것이다. 설사 시몬의 태도가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베드로의 진단은 정확하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 말씀 요약.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요약하면 두 사도를 사마리아로 보내다. 8장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요약하면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다. 8장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요약하면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다.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요약하면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다. 8장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요약하면 시몬의 요약. 8장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요약하면 시몬의 요약. 8장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요약하면 베드로의 책망. 8장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뜰 것도 없느니라. 요약하면 베드로의 책망. 8장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요약하면 베드로의 책망. 8장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요약하면 베드로의 책망. 8장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요약하면 베드로의 책망. 8장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요약하면 베드로의 책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